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뿌리사 오직 주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이 예배의 보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이 흘리신 이미 죽음을 집행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마귀의 생각과 모든 세상의 소음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정직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길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사 악한 마귀나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 옆에 보시면 뭐가 있죠? 이게 뭐죠?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모래시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계는요, 혹시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모래는요, 떨어지는 모래는 뭐예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보여주고, 또 여기 위에 남아있는 시간은 뭐예요? 그렇죠. 아직 지나가지 않은 남겨진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모래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단순하지 않을까요? 왜 단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시계는 어떤 시계예요? 이 모래시계가 아니라 둥근. 그렇죠. 여기는 없지만 초침, 저기 뒤에는 전자시계예요. 둥근 초침 시계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한 바퀴로 돌면 어때요? 계속 멈추지 않고 돌죠. 다시 한 바퀴를 돌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래시계는 어때요? 딱 내리면 제가 돌리지 않는 이상 다시 돌지 않죠.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는 즉 무엇이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갈까요? 죽음. 그렇죠.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는 우리는 잊어요, 그것을. 초침시계, 둥근시계에 익숙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까요? 계속 돌아, 회전해, 반복돼.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회전이야, 반복해, 그리고 지루하게 돌고 돌아, 지루한 일상처럼 무료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때운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지금 여기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래시계 다시 보세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의 서두를 들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사라져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죽음을 향한데요, 끝이래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네요. 헬라어로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흐름, 그 연속. 이 모래시계와 같이 죽음을 향하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맞습니다. 다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나 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운행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모래시계나 초침시계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본문의 1절,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요? 시간의 창시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의 경계선을요 완전히 바꾸면서 시작하고 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이달을 너희의 몇 번째 달이 되게 하고? 첫 번째 달이 되게 하고.
자, 지금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표가 바뀌었죠. 여기 이달은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달이 뭐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달입니다.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어요? 맞습니다.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그 시간표, 일상이 너무나도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늘 지긋지긋한 일상의 반복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미래가 있나요?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인생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시간표. 누구의 시간표? 바로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런 인생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꾸시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시간표, 이스라엘의 시간표의 기준점을 완전히 옮기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모래시계, 죽음의 시간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표를 따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즉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 더 이상 바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게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다녀온 미얀마 선교 그 아이들이 저희 헤세드 선교팀이 방문해서 만났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눈망울 보세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너무 이쁘죠?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만나면서 저희 팀은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과 같이 6월절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 버전으로 언어와 인종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미얀마에서 함께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죽음과 전쟁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주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더 이상 군부의 억압과 눈물이 아니라 자유와 화평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팀이 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아시죠? 군부 독재를 떠올리면 바로 이해가 돼요. 지난 80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영국의 오랫동안 식민지였어요. 끊임없는 이데올로기가 대립되었고 지금까지도 싸움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변질되었고 군부가 호위도 시켜요. 주민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 심지어 여러분 저희가 만난 현지 교사들 여기 가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그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지만 한국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요? 한국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우리를 보고 싶어서 오고 싶은 거야? 아,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오고 싶어?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저는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얀마는 지금도 내전 중이에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요.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어때요? 미얀마의 2배죠?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오고 싶다는 거예요. 돈과 성공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날마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자유케 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이들에게 참 생명을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시간표. 이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화면을 보시면 이걸 했어요. 6월절 체험인데,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그 피가 나를 살렸네. 여러분,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화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기독교 변증학자로도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오, 맞아요. 다들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마귀들의 대화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책이에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의 시선에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전략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함락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자,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슬그머니 수많은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중독입니다. 의식과 생각과 가치관이 점점 올무가 되어 넘어가요. 점점 죽어가는데도 모른 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몰라. 교묘히 뭘 씌워요? 우리 앞에 비닐을 씌우고 가면을 씌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는 게 다 뭐예요? 수많은 기사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네, 무차별 테러, 범죄, 우울증. 마음의 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죽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싸그리 갈아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공동체를요, 시간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겨 버린 시간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내용.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을 저희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 떠올려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돌려 놓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형상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계산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간에 대해서 들었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어린 양을 기억하라.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요, 계속해서 보시면 어린 양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과 이후에 없을 엄청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집트 전역에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것을 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분명히 나오고 있죠. 바로의 화려한 왕궁으로부터 미천한 종에게까지, 심지어 어디까지 이른데요?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집에 죽음이 임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 전체가 어땠을까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그동안의 9가지 여러분 재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과는 다른 유일한 특징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동안의 9가지 재앙은 어디에만 국한되었어요?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에만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떻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게 3절과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라. 자, 그런데 3절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주세요. 보니까 언제 준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달. 며칠이요? 그렇죠. 10일에 준비했다가, 자, 6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어떻게 해라? 간직해라. 언제 잡으래요? 열 나흘째, 14일째 해가 질 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산수 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며칠의 공백이 생겨요? 10일과 14일이니까 4일이죠. 4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왜 바로 잡으면 안 되나요? 왜 4일 동안 하나님이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잡으라고 하셨을까? 지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죽음이 곧 찾아오잖아요. 10번째 재앙,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느긋하지 않나요? 천하태평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간직하라. 자, 6절에 나와 있었죠. 이것은 헬라어로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아끼고 애지중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린 양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함께하면서 간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멍 때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이집트 전체에 내렸던 9가지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 이집트에만 내렸지만 그 죽음이 나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저거 너무 무서운데? 심판을 피했지만 알게 모르게 느꼈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어때요?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분이 없어요.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경계선 없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체에 내리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느꼈을 감정과 생각이 어땠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어린 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을? 어린 양을 간직하면서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 그들이 이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과거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내 자손을 통해 구원의 시가 올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 시간 동안 어린 양과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와 기다림의 인내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에 계신 분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여전히 뭔가 갈팡질팡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어린 양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씨름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일상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무료해 보이는 일상은요,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료하다고 쳇바퀴 같이 돌아간다는 그 일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이스라엘처럼 이집트처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7절과 1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자,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문설주와 임방입니다. 오른쪽에는 아까 봤던 미얀마에서 사역이죠. 자, 위에가 뭐예요? 임방입니다. 좌우가 뭐예요? 문설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질문 드려볼게요. 왜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뭐 문에 있는 창문, 집 안에 있는 창문 다른 거에 바르면 안 될까요? 뭐 지붕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문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지나쳐 갔었어요. 그동안 맞아,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안 죽어, 죽음이 넘어갈 거야 라고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여기다 발랐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어떤 책을 참고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문이 갖는 개념이 뭐예요? 네, 저기 이제 문 있죠. 들어가고 나가는 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보통 집과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죠. 세상에서는 집을 처음 여기 들어오는 그 현장을 맞닿는 선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때요? 여기 집의 끝이 무엇입니까? 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과 집을 구분하는 그 선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문을 얻으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저 문을 내가 얻었어요.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1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멘. 자, 지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대적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대적을 함락시키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문을 차지하면 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문이 함락되면 그 집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집이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문을 지키면 되죠.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과 구분되는 경계선, 바로 무엇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면의 경계선입니다. 내면의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지금 생명선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또 창세기 1장 뭐가 떠올라요? 아담과 하와가 허물었던 어떤 것? 경계선이죠. 피조물은 언제나 창조주의 울타리, 그 경계선 안에 있을 때만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경계선을 아담이, 하와가 허물어 버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에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지켜야 할, 하지만 불순종으로 찾아왔던 생명선의 붕괴.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면의 타락. 그 문이, 내면의 타락이 찾아오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누가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다시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집만이 모든 심판과 죽음이 손을 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곳에선 이미 죽음이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무엇일까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헌법인데 일사부질이라는 원칙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의 일은 다시 다스리지 않는, 모든 국민은요 동일한 범죄를 거듭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최종 판결된 죄에 대해서는 재수사나 재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의 그 마지막 그 두려운 밤에요, 이처럼 피가 뿌려진 집은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그 집을 향하고 있나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이 견고하든 화려하든 그게 아니든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위치, 높낮이가 있든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뭐가 있을 때요?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을 때 오직 그 피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용납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부활의 주님의 그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들을 바라보시는, 아까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그 피를 보셨죠? 하나님의 시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저희가 첫날 사역했던 교사의 밤입니다. 성경 보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이 땅의 믿음의 1세대 미얀마 현지 교사들이에요.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 전체가 울었어요. 뭐라고요? 울었어요. 오열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요, 김희석 집사님 아시죠? 김민기 집사님 아시죠? 엄재원 집사님 아시죠? 형제들이 다 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불렀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음악이 안 나오네요. 지금 오열하고 있죠? 네. 지금 저희 팀이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미얀마 친구들이 한글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저희 선교팀은 당연히 준비된 시간으로 미얀마어로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얀마 친구들이 부르는 거야. 한글로, 그것도 또박또박.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연습했던 거를 이 친구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눈물이 터졌고요. 가장 먼저 효정 집사님 아까 우시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막 혜수, 여기 은옥 집사님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받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저희 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미얀마 친구들을 통해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 430년 동안 죽음의 길을 걸었던 애굽의 시간표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겠습니까? 또 생명의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죽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미 앞서 행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생명인가 죽음인가, 과연 나는 어떠한 경계선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승리하시는 복된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결단하면서 찬양을 할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입니다. 몇 번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은혜로워요. 오늘 들었던 말씀의 모든 고백들이 이 찬양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다른 건 다 놓쳐도 결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오늘 들었던 말씀과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참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과거가 너무 좋고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너무 좋아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모습과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시간표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외형이나 모습과 화려함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사랑과 보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의 생명과 구원을 입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죽음과 애굽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시간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 생명의 시간표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앞으로도 그렇게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의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의 가치를 따라 부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과 거짓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제가 어렵고 힘들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우리의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그러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시간표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 때문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다는 것. 어린 양의 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은 겉으로나 외형적으로 결코 구원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그 모습이 구원의 조건과 더 부합해 보였어요. 더 화려한 삶을 살았고 더 화려한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왜 이집트는 죽고 이스라엘이 살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이 그들을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절대 저와 여러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는 죽음으로, 절벽으로, 허무함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주님의 피가 나의 생명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 생명의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이미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비추어진 내 모습과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달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이스라엘을 살렸고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끝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죽음을 집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문에 주님의 보혈로 뿌려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고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분당 오륜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뭐예요? 다 어둡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소식들 뿐입니다. 묻지마 범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폭력을 경험하고 이혼을 경험하고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애굽의 시간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 생명이 아니라 사단이 부추기는 그 전략대로 그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우울증, 내 마음이 아프다고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좋아 보여, 그러니까 너는 아파봐야 돼, 이러한 마음들이 다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픈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영적으로 그것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분당 오륜교회 거짓과 어두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공의가 온전히 흘러가 입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 다음 세대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경험하며 주님의 비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분당 오륜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죽음이 팽배하고 폭력이 팽배하고 어두움이 팽배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주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몰락해가는 목회자들과 비리와 횡령이 하나님 가득하고 거짓과 투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팽배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온전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 주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가 요청이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성 집사님 지금 출산을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주님의 생명을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그 아이를 통하여서 영원 무궁토록 흘러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가정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출산과 그 건강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혜성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빛과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을 따라 주님이 주신 생명이오니 이 아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과 때에 맞게 이 아이를 주셨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건강하게 출산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한나의 기도와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뿌려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짓과 죽음을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폭력과 거짓이 가득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정과 다음 세대에서부터 일어나 다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아이를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